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부터 제가 22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 20절부터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우리를 매일 매순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참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 치닫고 있고 또 죄악이 만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이 땅을 살아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고대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비록 고통과 또 수고 가운데서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연세 드신 형제 자매님들 또 체력을 잘 굳건하게 해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두나오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영력 제게 주시고 또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단위에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듣는 성도들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성도들 각자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싹 갈아엎어 주셔서 설교 말씀이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잘 뿌리내리고 심겨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을 잘 듣고 배워서 또 많이 깨닫고 터득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주님과 온전히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없는 종교는 쓰레기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라고 다 점수 줄 이유 없습니다. 구원 없는 종교는 쓰레기예요. 2026년 5월부터 유럽 전역에서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른바 오메가 열돔이 덮치면서요. 지난 6월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서만요, 폭염과 관련한 사망자가 지난 한 달 3,000명 넘게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7월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당국이 우려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폭염을 버틸 수가 없자 에어컨과 선풍기 사재기가 터졌고요. 특히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과 몸싸움을 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폭염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고 빨리 에어컨 사서 에어컨 설치하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폭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 유럽 상공에 정체되어 있는 이 고기압이 북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오메가 열돔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은 참 어렵게 하죠. 예. 지구온난화로 유럽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이 증발 냉각 효과가 약해지고 그래서 구름이 줄어들니까 폭염이 강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럴듯한 표현을 썼지만 실상은 무의미한 분석에 불과합니다. 네. 고기압으로 공기를 끌어들였다 이거예요. 구름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구름을 만드냐 이거예요. 폭염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려면 시원한 바람과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성이 되냐 이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조절하는 대상을 절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안다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증거가 있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8절에는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무슨 과학적으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 8절에는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더 중요한 표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명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한 과학적인 법칙을 세상 그 어디에서 또 밝힐 수 있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쓰잘데기 갈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은요, 성경의 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종교적으로 미개한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유럽은 대체로 카톨릭을 신봉하는 그런 나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카톨릭이 믿는 하느님, 그렇죠? 하느님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모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번 폭염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감히 단언컨대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 이거 안 된다. 진짜 나는 구주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렇게 진실되게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폭염의 재앙 앞에서요? 카톨릭은 거짓 종교에 불과해요. 비단 카톨릭 국가들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을 신봉하는 민족들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이든 산불이든 지진이든 그런 재앙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염없이 쳐다봐요.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는 미국, 대형 교회들을 자랑하는 한국, 다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자신만의 종교를 찾아 신봉할 뿐 자신을 구원하는 구주를 찾진 않는 거예요. 그냥 순간 위기만 좀 모면하면, 아쉬우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든 다 불러보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는 안 찾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거예요. 위기 속에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 이거예요. 누구를? 성경의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선언을 거의 다 망각하고 살아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창조주를 숭앙하는 신념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아무거나 다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는. 세상은 다 그걸 종교로 갖다 붙여주는데 종교의 본 의미는
창조주를 숭앙하는 신념이에요. 말하자면 진정한 종교는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종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종교가 창조주를 경외하고 섬기나요? 자기 종교의 창시자 신들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의 종교, 성경적 기독교만이 창조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요, 장차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주가 지금 운행될 때요, 조금이라도 치수가 어긋나게 행성들이 움직이면 우주는 박살나는 겁니다. 누가 그걸 꼼꼼하게 계산하고 운행되도록 하실까요? 우연이 됐나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말씀으로 지금 만물이 멸망하지 않게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누가 자연 생태계 먹이사슬과 기상현상을 관장하십니까? 제국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에는 주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삶의 위기가 닥쳐도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예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지니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종교를 가지려면 이런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성경적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야죠. 그 외에 다른 어떤 종교들은 모두 헛되고 무의미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참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지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늘 지녀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알고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순간 재앙과 위기로 좀 고통을 겪는다 이거죠.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예고돼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분의 피로 사신 자녀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구원 없는 종교, 진리가 없는 신앙은 쓰레기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네. 그런 종교와 신앙은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헛된 종교를 신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식에 있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지식이 결여된 나머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니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신봉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자기 똑똑하다 이거죠.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방인들의 타락한 역사를 요약한 말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의 행태를 보면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임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옛날 어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에 그저 복을 비는 행위를 자주 했다고요. 네. 또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로 만든 형상들 앞에서 소원을 비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에게 비는 건가 이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빌겠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비냐 이거예요. 자신이 비는 대상이 자신의 요청을 들을 귀가 있나요? 응답할 수 있는 입이 있나요? 비나이다. 그러면 뭘 비는데? 라고 물어볼 대상이 있냐고요. 자기들이 비는 대상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들어줄까?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상은 말이 없어요.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나요? 아무런 근거나 보장이 없어서 그저 반복해서 부르짖고 빌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의 위안만 오는 거죠. 난 빌었다. 난 빌었다. 불교도들이 불상 앞에서 주문을 외우고요, 100~800까지 하면서 빌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불상이 무슨 근거로 자기 신도들의 소원이나 요청을 들어주냐고요. 불상이 귀는 크잖아요. 귀는 크니까 잘 들을 것 같은데 과연 듣고 말을 해주냐 이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요,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일가를 한다 이거예요.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빚고 와서 이렇게 묘사한 건데,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렇죠? 형상들 입이 있죠? 근데 말을 안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이거죠. 그러니까 우상들은 뭐란 거예요? 신이 아니라 그걸 만든 자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거죠. 한마디로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면 헛된 종교나 붙들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자행한다 이거죠. 특히 이교도는 그렇다 쳐도 교회가 형상을 숭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바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자신들을 유일하고 거룩하며 보편적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 카톨릭은 온갖 신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톨릭을 신봉하는 교도들이 많은 유럽 국가들, 폭염의 재앙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국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내놓은 대책이 뭐냐? 에어컨을 빨리 많이 사야 됩니다. 이거. 에어컨 설치해야 된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 남미 국가들은 어떻죠? 남미 국가들은 온갖 자연 재난에 시달립니다. 막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산불도 일으키고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 카톨릭이 국교인 나라들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카톨릭의 성부와 성모는 대체 어디 있나요? 그죠? 유럽 지역은 보통 서한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륙에 있는 그 나라들보다는 좀 이렇게 덜 더운 편이에요.
여름 평균 최고 기온이 고작 해봐야 32도밖에 오르지 않는데요. 많이 올라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높은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비가 적게 내려서 습도가 또 낮아요. 그래서 열기가 머무르지 않아서 밤만 되면 20도 밑으로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유럽 국가의 사람들은 사실 무더위, 폭염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시원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그늘 건물로 들어가서 저녁까지만 버티고 나오면 된다고. 보통 그렇게 이 사람들은 대처하고 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날씨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시원하고 따뜻한 기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까요? 오히려 완악함으로 죄를 짓고 방탕을 일삼아온 게 저 서유럽 국가들이 급기야는 동성연애가 만연하고요. 좌파 PC주의를 통해서 반성경적인 행보를 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유럽 국가들이. 맨날 축구나 즐기고 맥주나 마시고. 그러니까 유럽이 축구에는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거나 즐기고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이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카톨릭교도, 성공의 신자, 또 개신교도들도 유럽에 꽤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죠? 이들은 지식이 없는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을 헛되이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역시도 헛된 기도예요. 그렇다면 소위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 대형 교회들이 질비한 한국,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미국의 대다수 교회들 이미 배교하여 변질된 지 오래이고요. 한국 교회들은 애초에 바른 성경이 없어 진리의 지식이 결여된 채 종교적인 열성만으로 그냥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몰려서 오늘날 형성된 게 한국식 기독교예요. 한마디로 이런 교회들 역시요, 지식이 없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강의를 통해 배운다 해도요, 바른 성경과 성경적 교리가 없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분명 경고하죠. 배우는 거 엄청 배워요. 듣는 거 엄청 듣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요. 대다수의 교회들과 목사들은 진리의 지식을 알려는 열의도 없어요. 그냥 무지한 채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야,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뭘 자꾸 알라고 하냐? 누가 성경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깊게 빠지지 마십시오. 시험에 듭니다. 그런 얘기는 하고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내리시는 처방은 다름 아닌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고린도서 14장 38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바로 잡아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제일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신앙은 헛될 뿐이라고요. 자, 여러분, 우린 단순한 기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이 아님을 유념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교회 일요일날 시간 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인으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배우려고 하고 실행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지식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식을 거부한 결과 그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정확히 경고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도다. 내가 지식이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부해버리시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예외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은 구원만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모두 진정한 신앙을 지닌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구원 없는 종교, 진리가 없는 신앙은 쓰레기다. 두 번째,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 21절 보십시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나오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예언에 있습니다. 예언. 이 점은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들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은 미래의 일들에 관한 예언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 그 종교의 신들, 창시자들은 예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섣불리 예언했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신도들이 안 믿어버리죠. 망신당하죠. 경전들에는 예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들어서 이 온 우주의 모든 신들 누구를 막론하고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도전장을 내미는지 여러분 거기 이사야 41장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든 다른 인간들이든 간에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보라 이거예요. 그 한번 지켜보겠다 이거죠. 23절 보세요.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아, 진정한 신이라면 뭐예요?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는 부어 만든 형상들이 바로 헛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완고한 죄인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우연에 자신을 걸고 사는 사람들.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요. 왜냐?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 이거죠. 또는 20, 30년, 30, 40년 뒤에 노후 생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냐? 앞으로 나 어떻게 나이 들어서 어떻게 나 이게 은퇴 후의 삶을 사냐? 여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너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서 점, 운세로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 특히 대한민국은 점집이 굉장히 융성해요. 예. 가서 일단 부적을 사야 돼요. 예.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절대로. 예.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에 액땜해야 되지 않겠냐? 부적 그냥 파는 거예요. 그것도 고스란히 사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몇십 년 뒤에 그런 일만 관심이 있지 자신의 죽음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렇죠? 20, 30년 뒤에 일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를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들은 모두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종교, 또 기독교라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인생은 모두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이사야 41장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헛것이라 헛것. 클라렌스 라키는 그의 저서 세대적 진리 제3장 예언의 산봉우리 에서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점이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예언이 되려면 이 5가지 요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이 5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 오직 성경 말씀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라킨 형제는. 자, 5가지가 뭐냐? 첫째,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기 이전에 알려져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다 알려놓고 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 예언은 모든 인간의 예견을 능가해야 한다 이거예요. 즉 뭐냐면 인간들이 다 생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이건 사실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왜? 누구나 그건 다 예측하니까. 인간의 예견을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예언은 아주 상세해야 합니다. 그렇죠? 점은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상세해야 돼요. 넷째, 선지자 자신이나 그 예언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예언을 스스로 성취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예언이 공표된 때와 성취되는 때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1분 뒤에 어떤 일을 대충 맞췄다 이거예요. 그건 예언이 아니죠. 예언을 말한 때부터 성취되는 시간 간격이 있어야 어때요? 아,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째,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요건이 구비가 돼야지 그게 참된 예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의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미래를 예측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짓거리인 거죠. 모슬렘의 신 알라 있죠, 알라. 알라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슬렘의 경전 코란에는 예언이 있어요. 단 2개 나옵니다. 코란에. 근데 그 예언은 다니엘 2장에서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성취된 것으로 판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란은 예언이 아니에요. 쓰레기죠. 모슬렘 역시도 거짓 종교에 불과하다죠. 모슬렘에 심취하고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일으켜 자살폭탄 테러로 남자가 죽죠. 그러면 그 남자는 낙원에 가서 70여 명의 그 배꼽티 입은 여자들과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슬렘뿐만 아니죠. 그 외 온갖 종교들 역시 참된 예언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를 직접적으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이 자신의 운명을 전혀 예언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들을 구태여 신봉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의 안녕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를 지금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 믿어요. 참 딱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 따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즉 인간은 시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이사야 4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시간 다 돼가지고 야 앞으로 5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미래여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게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래의 일들을 마치 과거의 역사처럼 선포하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마치 성경은 그게 딱 됐다라는 식으로 단정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미래여도 그분한테는 그게 과거거든요. 다 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현재 상태와 운명을 예고하시고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신이라면 최소한 자기를 신봉하는 신도들에게 너는 뭐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그걸 알려줘야죠. 신도들은 모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우리 수중에 있는 이 성경을 근거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만물을 심판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다 그죠. 이런 말씀에 따라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배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영혼을 대비하는 훌륭한 투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다른 종교예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잘 분간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또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이제 저 이생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돼서 교회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고하고 비교해가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잘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구원 없는 종교, 진리가 없는 신앙은 쓰레기다. 세 번째,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5장 22절에 나오죠.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오죠. 모든 면에서 온 우주 만물에 성경의 주 하나님과 감히 비길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김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라고 시편 36편 9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과 다른 모든 우상들과 신들의 차이예요. 우상들과 신들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나 과학, 철학, 교육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규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한 죄성을 지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도 경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죽냐 이거 인간이. 살만하다 싶은데 왜 죽냐 이거예요 인간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진리예요.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다 이거죠.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죽는다니까 그냥 죽는가 보다 이렇게 삽니까? 대비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대비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착하게 살고 이 종교에 열심히 귀의하고 또 남을 돕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면 죄가 상쇄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죠. 뭐 다른 종교들이 뭐 온갖 교리들이 많은데 다 그 의미를 다 보면은 뭐냐, 그 인간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거죠. 선행, 너의 의로운 행실. 그러나 모두 쓸데없는 헛수고입니다. 왜냐?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으로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종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죠. 누가 인간의 죄들을 제거하고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자, 노골적으로도 물어보죠. 어떤 신들이 인간을 대신해 죽었나요? 성경은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즉 성경에 따르면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죽어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을 사랑하셨던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누군가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어떤 다른 신도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뿐이고 진리도 하나뿐이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종교,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유일한 답인 거예요. 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유일하냐? 생명을 주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강제합니까? 교회 오늘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무도 그런 수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족쇄를 채워서 끌고 온 사람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고. 왜냐? 살아있는 종교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종교는 어때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에는 사랑, 자유, 기쁨이 없어요. 그저 뭐만 아니냐? 강제적인 의무. 그래서 막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 떠나면 안 돼. 이런 거죠. 심지어 모슬렘 어떻습니까? 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모슬렘은.
그걸 종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배교한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진리와 무관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무에 따라 교인들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온 대로. 복음으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종교는 그 무엇이나 썩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네 교인들도 성경대로 구원받지 않은 채 종교 생활하게 만들었으면요, 그 역시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 달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었어도요, 그러한 종교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생명을 낳는 씨는 교회나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의 생활이 바로 살아있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한 교회에서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그 사람 생이 끝나면 끝나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지상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어 통치하실 분, 지긋지긋한 전쟁, 질병, 재앙을 끝내시고 화평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우린 모두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진정한 신 아니에요? 뭘 다른 신을 찾나요? 네? 이런 하나님의 누가 과연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주는 창조주가 될 수 있냐고요. 생명을 주는 신이 진정한 신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종교와 참된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왜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바른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실행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독특하게 나타내는 표식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런 담대함, 바로 영생을 지녔음을 확신한 데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성경을 써줬나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만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어느 성묘객의 실수로 인해서요, 초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 경상북도 의성을 집어삼켰어요. 그 의성 안에는 천년 고찰, 고운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성묘객의 실수로 여기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 불교도들이 믿는 신이 아니 그 산불을 못 막았네요. 그죠? 천년 고찰인데 초속 10m로 불어오는 바람을 잠잠케 하면 될 텐데요. 왜 잠잠케 못했을까요? 그들의 고운사를 삼켜버린 화마를 막을 수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되는 텐데, 그렇죠?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이유가 간단하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거센 불길을 막는 것을 고사하고 그 불상이 자기 혼자 도망도 못 쳐요. 그거 딱하지 않아요? 그 불교도들의 그런 절은 엄청나게 받는데
왜 자기 혼자 피신을 못하냐고요. 오히려 중들이 그걸 안고 도망가야 돼요. 아니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 인간한테 민폐를 끼치네요. 네? 아니 인간을 못 구할 망정 자기 자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웃긴 일이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 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헛된 신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면요, 인간은 우상 숭배자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걸로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의 열정과 갈급함과 그걸 알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불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카톨릭 교도들은 성당에서 묵주나 돌리고 형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진리와 무관한 교회들, 하나님을 종교심으로 믿고 섬기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란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구원 없는 종교, 진리의 지식이 없는 교회는 모두 쓰레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올바른 종교와 신앙을 지니며 살려면요, 성경의 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폭풍을 잠잠케 했죠? 재앙을 멈추시겠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성도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누리고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런 성도는 주님을 신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고요,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를 가져야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만이 가치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여 단순한 교회 다니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고 열정 가운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